오늘 말씀은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때,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들어서 알고 믿어서 알죠. 우리는 믿어서 예수님을 알죠. 근데 예수님을 듣고 믿지만 예수님이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수님과 딱 조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어떤 말씀으로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지만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예수님께 요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특별한 믿음의 은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1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계셨던 산, 팔복과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하죠. 황금률을 강복하셨던 예수님은 계속 그것만 하고 계시지 않고 산에서 무토로 내려오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그 은혜 찬란한 산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아파하고 병이 들었고 또 외롭고 정처없고 방황했던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이 땅의 현장으로 내려오시는 예수님이시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나병 환자와 또한 병든 하인을 가진 백부장 같은 사람, 또 수많은 사람들을 친히 만나 주시려 그들을 위로하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려고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시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저 높고 높은 보좌, 하늘 보좌 시온 산에만 계시지 않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님이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내려오신 예수님이세요. 우리 교회 4, 5, 6, 5날 이제 한방 그분들도 병원에만 계시지 않고 있지 않고 그들도 이런 시골 교회 와서 그들도 현장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발이 돼서 산에서 내려오시고 그 현장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있지 말고, 우리가 기도 구려만 있지 말고, 우리가 정말 진정 내 일만 하지 마시고 잠깐 내려놓고 또 덮고 세상으로 내려가서 우리의 현장으로 가서 그들을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돌보고 위로하고 도와주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교회의 모습은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그냥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하시고 예수 믿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예배만 드리지 말고 예수 믿는 믿음을 위해서 삶의 현장으로 가셔야 돼요. 가정으로 가야 되고 자녀들에게 가서 자녀들을 돌보고 우리의 손길이 필요로 한 가족들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살피고 섬길 줄 믿습니다. 또 얼굴을 모르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가서 그들에게 아무 대가 없이 바람 없이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심장으로 섬기고 돌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존귀한 사람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1절 하반절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을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 되어서 따랐죠. 그 당시에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니 얼마나 감사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화려했지만 사람들이 따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무나도 소박했죠. 어디를 가시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리지어서 따랐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는 무언가 다른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종교인들은 정보를 전달하고 종교에 대한 규칙을 말하고 종교적인 의식을 행했지만 예수님은 인생의 영혼을 살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뛰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종교에 젖어있지 마시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은 깨어 살아나고 우리의 마음은 뛰게 되리라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이 내 삶의 어떤 그런 필요를 위해서 채워줄 것을 바라고 믿는 이 정도에 머물러 있지만, 여기 본문에 있는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영혼과 내 마음과 가슴이 더욱더 새로운 거룩한 소망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역시 예수님을 더 증거해야 되고 드러내야 되고 우리 스스로 먼저 예수님을 따라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흥미진진하게 만드시는 예수님이시다.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묻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여러분들이 1대1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죠. 그는 누구였죠? 가엾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2절 상반절에 한 나병 환자가 그랬어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나병 환자하면 단절을 말합니다. 나병 환자는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떨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나병 환자는 사회로부터 격리가 됐었죠. 그래서 교육의 혜택, 경제활동의 기회, 문화생활, 종교생활로부터 완전히 철저히 단절됐죠. 나병 환자로 판정되는 순간 그의 삶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죠. 우리가 나병 환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도 참 감사하죠. 물론 나병 환자분들도 물론 참 귀하지만 참 그 너무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나병 환자분들 지금도 물론 요즘은 약이 많이 좋아져서 한센병 이분들이 지금은 더 이상 이제 진행은 안 되고 따로 모여서 살고 있긴 한데 너무 안타깝죠. 여하튼 본문에서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딱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나병 환자 모든 삶이 포기되고 폐기 처분될 그런 상황에서 나병 환자는 딱 기회를 잡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기회는 무엇이었죠?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습니다. 기도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도 아니고 어떤 종교인들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나병 환자에게는 기회가 됐다라는 거죠. 이 절망적이던 나병 환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기회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됩니다.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즉 이런 상황에서도 현재적인 상황에서도 나에게 기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불완전하고 우리는 뭔가 더 지혜롭게 해결을 해야 하고 뭔가 우리는 잘 돼야 되고 성공을 이루어야 될 우리들인데 그것을 이룰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우연이 아니라 물론 우리의 어떤 다른 사람의 도움도 많은 뭐 환경도 배경도 우리들의 어떤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진정한 우리의 참된 기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그 예수님 앞에 나와 절하며 간구하죠. 2절 하반절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자기 스스로 1대1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며 비참한 자기 자신을 보이면서 구합니다. 주님, 내가 비록 나병 환자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하죠.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께 잘 안 나오다가 언제 어느 때 예수님께 나오죠? 어떤 사람들은 절박할 때, 평상시에는 자기 힘으로 살아요. 예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죠. 그런데 절박할 때 그때 다 내려 예수님께 나오기도 해요. 위험한 병이 들거나
죽음 직전에 아무리 건강하고 자신만만했던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약해지잖아요. 우리는 아직 그런 경험은 안 해봤지만 저도 이제 환자를 많이 만나보고 제 품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당당했던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다 두려워 떠는 거죠. 그때 예수 믿어 그러면 100% 다 믿어요. 물론 뭐 거부한 사람도 있겠지만 언제 예수님을 찾죠? 그 절박한 때. 그런 사람들도 있고 절박하지 않더라도 평상시 늘 항상 이 편할 때도 예수님 앞에 더 간절히 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절박할 때도 예수님을 찾아야 되겠지만 그보다 먼저 이때 우리가 건강하고 안전하고 우리가 자신만만할 때 또 예수님을 완전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더 좀 고급적인 삶을 살고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 종일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완전히 드리고 그 자기 직장 생활과 학교 생활과 모든 일들을 충실하게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항상 예수님을 간절히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나를 드리고 그분을 예수님 나의 삶 가운데 모셔드리는 그 은혜의 삶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 것은 사실 돌 맞아 죽을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그 유대 사회의 사회적 룰은 나병 환자가 대중에게 오는 것을 금했습니다. 일반인들이 만약에 나병 환자 있는 쪽으로 오게 되면 1km 밖에서부터 소리를 쳐야 돼요. 나는 부정하니까 오지 마시오. 그런 말을 해야 돼요. 그 율법에 적어져 있어요. 나병은 당시에 저주의 병으로 여겨졌고 접촉을 금했죠. 만약에 나병 환자 가까이 갔다 그러면 그들 손을 씻어야 되고 옷을 벗어서 태워야 되고 며칠 동안 제사를 지내야 됐어요. 이처럼 나병 환자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더럽고 가까이서는 안 되는 근기적인 사람으로 여겨졌었죠. 이 본문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뭘 말하죠? 율법과 규례와 사회적인 룰을 어기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어기고 사회적인 합의를 어기고 또 규례를 어기고 예수님 앞에 나온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당신은 율법을 어겼다 하면서 책망하셨을까요? 아니면 사회적인 규약을 어긴 이처럼 양심도 없는 사람 이렇게 하면 핀잔을 주고 외면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처럼 벌레보도 됐을까요? 썩고 냄새나고 부정하여 예수님 저만치 멀어졌을까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율법을 어기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은 그를 용납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치료하시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부정하고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여서 양심의 가책이 있을 때에도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거나 우리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우리의 마음의 상태,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은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면 누구든지 용납하여 주시고 그를 사랑하여 주시고 귀히 여겨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나병 환자 그에게 손을 내미시고 손을 대셨습니다. 3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우리에게 미약하고 부정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선 우리에게 예수님의 손이 내밀어지고 부정한 우리들의 영혼과 양심과 마음과 몸에 삶에 예수님의 손을 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3절 하반절에 시작.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은 뭘 원하실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말씀에 볼 때 우리가 더 건강하게 되고 우리가 더욱더 깨끗하게 되고 우리가 더욱더 새롭게 되고 우리가 잘 되기를 주님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신 것이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 우리 앞에 자신을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제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오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뒤를 졸졸졸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 앞에 정면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면으로 나가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나에겐 필요합니다. 그런 고백을 한번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무든지 누구든지 주님이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자신만만하고 아무리 당당한 사람일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허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는 불완전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연관된 엮어져 있는 모든 가족과 삶 가운데는 분명히 기도의 제목이 있고 그도 인생인지라 나이 들고 병 들어가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문둥병자처럼 우리 문둥병이 안 들었지만 영적인 어떤 그런 우리는 늙어가고 우리는 사라져가고 소멸돼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완전하신 생명이신 예수님이 필요로 하오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향해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고치셨죠. 3절 하반절에 시작 이르시되 내가 원하오니 너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병이 나은 깨끗하여 진지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나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우리를 고치시는, 우리의 몸의 병도 고치시고 마음의 병도 고치시고 삶의 병도 고치시는, 이 나라도 고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해지고 고침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단절을 회복시키셨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이 앞에 나온 그 문둥병자, 아무 소망 없고 가엾은 비참한 이 문둥병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대시고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신 후에 그의 몸이 정말 깨끗해졌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문둥병도 충분히 고치시죠. 그분이신데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이 그 깨끗해진 고침받은 그런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사장에게 너 나은 깨끗해진 몸을 보여주고 예물을 드려서 입증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이제 너의 나병은 나았으니 정상인이 되었으니 치료받아서 됐으니 사회로 격리됐던 사회로 들어가고 가정의 구성원이 되어져서 정말 이 땅에서 그런 단절된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단절된, 우리에게 단절된, 나에게 단절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저 하나님과의 단절된 우리들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책임져 주게 하시는 그 관계로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과 단절을 회복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다름 아닌 예수님 그분 자체가 그런 분이시죠. 예수님은 누구시죠? 저 천국과 이 땅에 임하여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이시죠. 이 땅에서 사는 여러분들은 천국을 경험하셔야 되고 천국의 맛을 보셔야 되고 천국의 승리를 가지고 살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예수 믿지만 몸은 교회 가고 삶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힘들고 아파하고 고민 많고 근심고초가 짓눌려 있는 삶은 안 됩니다.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은 비록 나이 들고 병 들고 가난해질지라도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많고 바쁘게 산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건강하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그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단절됨이 해결된, 회복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또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백부장이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로 이제 들어가셨죠.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셨죠. 황금률, 삼상보온, 너무나도 팔복의 말씀을 은혜롭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그렇게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복잡하고 죄가 가득한 도시로 들어간 것이죠. 그곳에는 도시는 화려하지만, 가버나움 도시는 화려하지만 거기는 누가 또 있었죠? 병든 하인을 가진 백부장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예수님 앞에 나온 백부장, 이 백부장은 조금도 아쉬울 것이 없는 군인 100명의 지휘관이죠. 갑 중에 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때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는 상황인데 로마의 황제 시저, 가이사 황제의 황패를 가진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왕의 인장 반지를 가진 사람이죠. 왕의 인장 반지를 뭘 말하죠? 상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법이고 그 사람이 사용도 시킬 수 있는 사법권, 입법권, 사법권, 그리고 이 사람이 뭐 통과해 뭐 하라고 하는 그런 허락할 수 있는 행정권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백부장이었어요. 그는 칼을 가졌고 펜을 가졌고 그는 말을, 입을 가졌던 사람이죠. 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야말로 독보적인 존재가 백부장이죠. 그는 어디 가서나 언제나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백부장, 로마의 장교죠. 근데 그런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죠. 백부장이 나와 있는 예수님은 백부장의 눈에 어떻게 보였죠? 유대, 자기 나라가 통치하고 있는 식민지에 허름한 옷을 입은 그런 한 랍비로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이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자기 자신의 문제도 아니고 자기 가족의 문제도 아니고 자기 부하의 일도 아니고 자기 하인 종이 병든 것을 가지고 와서 구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랍죠.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 당시에 주인들은 하인들이 병들면 어떻게 하죠? 버리죠. 병들고 늙고 쓸모없으면 과감히 버리죠. 죽이든지 그렇게 하죠. 그러나 이 백부장은 병든 하인을 버리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가 그 지체 높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 그 하인이 이 백부장에서는 굉장히 쓸모있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 백부장의 마음이 심성이 겉은 로마의 장교의 옷을 입고 손에는 가이사 시저 황제의 인장 반지를 끼고 있고 그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말로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권세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심성만큼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부하를 아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긍휼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백부장의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역시 목사로서 우리 성도분들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될 의무와 책무와 또 마음의 간절한 소명이 저에게 있는 거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성도들의 얼굴을 떠올리지 않고 성도 돌보지 않는 목사의 마음은 늘 주님 앞에 미안하고 죄스러울 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서로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가서 내 모든 지위 고하를 다 내려놓고 우리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예배만 왔다 갔다 하고 옷 이쁘게 입고 난 너무 좀 죄송스럽고 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 모습이 예수 믿는 모습이 아니고 진정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을 가슴에 안고 주님 앞에 입을 크게 열고 품하고 눈물도 흘리고 땅을 치고 기도하고 통곡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우리 저녁마다 매일 밤마다 기도해야지만 우리 기도회는 그 1시간 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사회자가 찬양 인도하고 우리 알지 못하는 나라를 잠깐 설명하고 그래서 기도 정확히 8시부터 제가 나서서 이제 하죠. 그 이제 말씀 읽고 그리고 20분 설교하고 30-40분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시간이 저는 그래서 설교를 좀 더 줄이고 기도의 시간을 더 늘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있어요. 사실은 기도가 더 중요하니까. 왜 설교하죠?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찬양하죠? 찬양은 예배와 기도의 마음을 열고 설교는 기도의 동기를 부여하고 그 예배의 피날레로 정말 기도로 주님 앞에 참 몰입하게 하는 그런 것을 말하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내 몸이 기도하는 몸이 되셔야 되고 나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녁 기도에도 많이 나오시고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저도 어디 있든 서울에 있든 어디에 있든 저녁 기도 시간에 맞춰서 모든 약속을 폐하고 항상 이 자리에 옵니다. 특별히 제가 특별히 못 올 때는 다른 분들에게 이제 위임을 하지만 저녁 기도의 시간을 저는 너무 귀하게 생각해요. 물론 새벽에도 저는 나와서 기도하고 5시쯤 나와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 하인을 고쳐주소서 이 백부장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백부장의 모습을 그냥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이렇게 지나지 마시고 이 백부장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꼭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하인을 고쳐달라고 하는 백부장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의 이 음성을 우리는 사모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자기 하인, 그냥 다른 사람들은 하인이 병들면 죽이든지 버리든지 팔든지 할 텐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구하는 백부장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라는 말, 가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때 백부장의 더 놀라운 모습이 또 보여집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하죠. 주님, 갈 것 없이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해도 충분하다. 그런 말을 하죠.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백부장은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이 가버나움 전체를 통치하고 있는 정말 왕 같은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시는 것은 너무 부끄러워 죄송한 일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내 집에 어떻게 오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고 백부장의 집이 허름하거나 그랬을 것 같습니까? 가장 큰 저택일 거고 가장 화려하고 빛난 그런 저택일 거예요. 없는 것 없이 정말 최고의 궁궐 같은 집을 살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크시다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니 내 집에 오신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아주 극히 존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죠? 어떻게 말하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예. 9절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중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도 놀랐어요. 아니, 백부장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압제하고 핍박하고 세금 걷어가고 종으로 부리는 그런 사람인데, 이 백부장이 그 어떤 것에 아쉬울 것이, 인간적으로 아쉬울 것이 없는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이런 말을 한 거죠. 주님,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은 너무 귀한 분이라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다음 말씀에 보면 나도 군인인데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말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하물며 백부장이 내가 말하는 대로 내 부하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신다면 이 하인의 병은 나을 수가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의 권위를 인정. 우리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 여러분, 믿음이 있다 없다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 성경 말씀에 정말 압도를 당하는지 안다는지 그걸 보면 알아요. 아무리 어떤 목사님들이 성경 가지고 설교를 해도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에이 뭐 그 말은 잘하네 그렇게 하고 말아요. 그러나 아무리 표현력이 없고 말주변이 없고 그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앞뒤 없이 전한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권위를 믿는 사람들은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가서 승리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여부는 말씀이 힘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지가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하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고 생각을 하며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믿음으로 신뢰를 합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오시면서 성경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1년에 성경 1독 이상 하십니까? 일하기 바쁘고 살기 바빠서 성경을 못 읽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성경을 잘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성경 읽고 또 읽고, 또 글씨가 잘 안 보이신 분들은 다른 어떤 찬송가 그 가사도 좋아요, 기도도 좋아요. 그러나 이 교회 왔을 때는 말씀을 잘 들으시면 돼요. 예배드릴 때 마음 쏟으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처 없고 방황했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다시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덧붙여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백부장의 믿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낫겠다고 하는 이 말씀에 예수님은 그렇게 했죠. 여러 믿음 중 가장 좋은 믿음은 말씀만으로도 믿는 믿음인데,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말씀하죠. 이방인들은 천국에 들어갈 거고 이스라엘의 본 자손들은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 말씀하죠. 11절 12절 같이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12절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11절에 있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은 누굴 말하죠? 이방인들을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피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율법을 몰랐던, 구약을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겠다. 무슨 말이죠? 율법을 모르고 아무것도 유대인들도 아니, 히브리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 예수 한 분 믿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이제 천국에 가게 될 거고, 예수님이 약속대로 구약 율법대로 오셨지만 예수님을 받지 않는 본 자손들은 어떻게 되죠?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가고 천국에 못 가고는 딱 한 가지예요. 율법을 아느냐 지키느냐 이것이 아니고 뭐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하는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더도 말고 더도 말고 제가 이렇게 이를 하나 뺐더니 자꾸 혀가 그 속에 들어가서 꼬여요 자꾸. 여러분, 우리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앞에 서는 우리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말하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합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라 그래. 가라. 여기서 말할 때 가라라는 것은 어떤 거죠? 너는 이제 해결이 됐고, 너는 문제에서 벗어났고, 내 모든 소원은 이루어졌고, 너는 이제 원했던 것이 다 됐다 하는 거죠. 너는 완전하게 됐다 그런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가라 말씀하는 거죠. 그죠? 산에서 수도를 연마했던 사람들이 그 이제 스승들이 딱 봐서 일정됐을 때 어느 정도 준비되면 뭐 말하죠? 하산하라, 가라. 여기서 말한 이 백부장에게 가라 했던 것은 예수님이 그에게 원했던 하인의 병이 나았으니까 가라 말씀했고, 또 두 번째로는 이 백부장에게 믿음 있는 것을 아시고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죠. 성경에 의하면 이 백부장에 의해서 백부장은 이제 로마로 호출이 됐고, 이 백부장이 여기 로마서에 나오는 그 여러 바울이 이제 사람을 소개할 때 황제의 형제를 소개를 해요. 그때 로마에 있는 황제의 형제 누구에게 문하나 이런 말인데 그 사람이 아닌가라고 사람들은 추적을 해요. 예수님은 직접 만났던 백부장이 로마로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로마 황제 곁에서 할 때, 나중에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 국교화하게 될 때에 이 사람의 공헌이 컸다, 그 사람이 가져온 그런 말을 그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예수 믿는 믿음의 고백과 예수님에 대한 선포들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지루하고 이렇게 짓밟히고 이렇게 건조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흥미진진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있고 우리의 모든 인생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스토리가, 예수님의 스토리가 있어져야 돼요. 그 사람들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1대1로 만난 사람이에요. 그가 문둥병자였을지라도 예수님과 1대1로 만났을 때 그가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을 것 같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것 같은 백부장일지라도 예수님과 1대1로 만났을 때, 섰을 때 그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펼쳐져 갔던 것이죠. 저는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오늘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오직 예수 한 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형식과 의식에 매여 어떤 섞어서 사는 인생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흥미진진한 매일의 삶이 이어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